예배 선언하심으로 4월 19일 유치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을 드릴 거예요. 찬양 준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 자세로 변신해 볼까요? 기도 자세.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부활 생명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 듣습니다. 유치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겸손한 의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 말씀 드릴 거예요. 근데 친구들 한 주 동안 부활주일 잘 보냈어요? 우리가 항상 매년 부활주일 되면 삶은 계란을 들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외치면서 나눠주곤 했는데 올해는 집에서 조용히 보냈죠. 색다른 부활주일이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부활주일도 기뻤나요? 기뻤길 바래요. 자, 이제 말씀 볼게요. 우리가 1월부터 지금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고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 뭐였죠?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 지구가 보이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했죠? 말씀. 맞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또 옆에 선악과 나무가 있죠. 그리고 옆에 조그만 사람이 보여요. 아담과 하와. 이 이야기도 분명히 배웠어요. 그러다가 무시무시한 사건도 있었죠. 노아 할아버지 때 홍수의 심판이 났어요. 그 방주 이야기, 심판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살아남은 노아 가족 아저씨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머리에 다 기억이 나요?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노아 아저씨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 들을 거예요. 그러면 노아 아저씨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잘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였지? 맞아요. 아버지 노아하고 함의 이야기였어요. 지금 노아 할아버지는 발밖에 안 나왔죠? 지금 홀라당 벗고 있어가지고 못 보여줘요. 이 이야기 기억나요? 분명히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의인이었던 노아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었고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의 함은 하나님 앞에서 죄도 지었죠. 아마 이 이후의 사람들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의 반복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노아처럼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 같고 또 누군가는 함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 자손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같이 알고 배우도록 해요. 자, 노아 할아버지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노아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졌어요. 사람의 숫자가 아주 많아졌죠. 그런데 여전히 노아 가족, 할아버지의 가족들,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몇 가지였을까요? 하나였어요. 한 가지의 언어로 서로 대화하며 살았지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잘 통했겠어요. 그러던 중에 노아 할아버지 아들 중에 함이 있었죠. 함이 낳은 아들들 중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니므롯. 이름이 뭐라고? 되게 어렵죠. 니므롯이에요. 왕관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좀 특별한 사람 같아요. 네, 노아 자손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용사였어요. 지식도 뛰어났나 봐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다른 자손들이 막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 보자 결심을 하고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뚝딱
탑을 쌓고 성을 쌓았어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 자손들에게 이제 잘 살아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그리고 서로 해치지 말고 사랑하며 살고 너희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땅도 계속 보존해 줄 거고 낮과 밤 더위와 추위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도시를, 나라를 세우려나 봐요. 참 좋은 것 같죠? 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갈수록 탑은 계속 높아져만 갔어요. 탑이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늘을 뚫을 기세였죠. 어디까지 쌓으려는 걸까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들아, 우리 열심히 탑을 쌓아서 저 높은 하늘에 닿아보자. 거기에 닿아서 그 하늘에다가 우리 이름을 걸어보자 했어요. 이거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분명히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에다가 자기의 사람의 이름을 걸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이러는 거예요. 니므롯이 그렇게 선동을 했고 사람들이 우와 좋습니다 따라하고 있는 거였죠. 이제 보니까 니므롯과 사람들이 쌓을 나라와 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려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 그림에다가 한글을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치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니므롯과 사람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친구들 이쯤까지 얘기가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처음에 봤던 그림 중에 있죠. 누구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이고, 이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사람을 귀하게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 모든 세상을 다 맡겨주셨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내 뜻에 맞추어 세상을 잘 보살피고 행복하게 살거라 하셨죠. 대신 그렇게 하려면 항상 나의 말을 순종해야 돼.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선악과를 둔다. 이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단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죠. 선악과만 안 먹고 나머지 다 먹으면서 세상을 잘 돌보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똑 따서 먹었어요. 왜 그랬죠? 아담과 하와 뒤에 숨어있는 빨간 뭐가 보이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와서 꿰었죠. 뭐라고 꿰었어요? 뭐하러 순종하니 하나님한테? 너가 그냥 하나님이 돼버려. 순종하지 마. 선악과도 따먹어버려. 그러면 좋을 거야. 이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선택해서 따먹었잖아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무지무지하게 큰 죄예요. 이 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봅시다. 교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니므롯과 사람들이 하는 일도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과 다르지 않아요. 반복되고 있어요.
아마 니무롯이 자기가 힘이 엄청 세고 똑똑하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 생각했던 모양이었나 봐요. 진짜 어리석죠. 친구들,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나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니무롯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행동을 멈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쓱 내려오셔서 니무롯과 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탑을 쓱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이고 사람아, 어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이 악하니? 그리고 너희가 말이 하나여서 대화가 잘 통하니까 이렇게 나쁜 일을 쉽게 해냈구나. 이렇게 두어서는 너희가 앞으로 더 큰 죄를 지어서 나에게 벌을 받을 것 같다. 그렇게 둘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을 막아야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으실까? 날 때부터 생각이 악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탑을 멈춰야겠어. 더 쌓지 못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언어가 몇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언어를 셀 수 없이 여러 가지 언어로 다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는 나라가 몇 개가 나오죠? 5개, 6개 나라가 나오죠.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나라와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만 나왔어요. 보니까 미국말, 밑에 브라질말, 한국말, 중국말, 프랑스말, 남아프리카 말이 막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하나의 언어로 말이 잘 통했거든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거기서 탑을 쌓았다면 전도사님 친구들에게 벽돌 가져와! 하면 친구들이 알아듣고 벽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로는 전도사님이 아무리 전도사님의 말로 벽돌 가져와!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쟤 뭐라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말도 생각도 마음도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이거는 사람에게 다행인 일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했을 거예요. 근데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탑이 쌓아지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말해요. 친구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 은혜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며 살거든요. 그 중에는 더 나쁜 죄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탁탁탁 막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복 중에 무엇이 제일 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교만한 죄인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의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겸손한 의인만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 이 큰 은혜인 예수님을 오늘도 믿나요? 믿길 바래요. 그래서 죄와 싸우며 이기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의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이것을 믿는다면 다 같이 믿습니다라는 뜻으로 아멘 해봅시다. 시작. 아멘. 했을 거라 믿어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주 동안도 죄와 싸우며 겸손히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길 바래요. 자,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준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예배를 마칠게요. 이제 5월이 되고 6월이 될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가 안전해져 끝나서 우리 모두 얼굴 보고 예배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래요.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안녕.